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60년 전에는 그 산모들이 잘 먹지를 못해서 애들이 태어나게 되면 얼마 못 살고 이렇게 죽은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도 저희 형도 죽고 동생도 죽고, 그 집집마다 이게 산모들이 제대로 아이들한테 줄 수도 없고, 또 어린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도 그 영양 있는 걸 먹지를 못해서 그래서 죽은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근데 지금은 산모들이 모두가 다 건강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태아에게도 이 영양가가 많이 돌아가고, 그래서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금은 잘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느 정도 이제 큰 사람들이 안 먹어서 문제예요.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아침도 조금 이렇게 거르고 점심 조금 먹고 저녁 이렇게 거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은 날씬해졌는데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이 폐결핵 같은 이런 병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신적인 이런 질병도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아주 지금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다 죽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이에요. 히브리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요,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게 되면 누구든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러한 영생을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생을 다 얻게 됐죠. 주여 주여만 불러도 다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습니다. 성령이 보혈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영혼의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얻도록, 영원한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잖아, 그렇죠?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선지자들의 모든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메시아에게 맞춰져 있어요. 가장 메시아를 구체적으로 잘 나타낸 분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를 직접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직접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이렇게 전한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오늘 2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은 1년 미만 된 양을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양고기 먹는데 양고기는 사람한테 너무 좋은 고기예요. 그런데 그 양고기, 그 양은 1년 미만 된 것만 잡아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죄를 범한 사람이 제사장에게 양을 가져오게 되면 제사장이 양과 죄인과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죄인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돼서 그 양은 풀어줘 가지고 바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은 이제 아사셀에게 보내는 양인데 이제 짐승한테 뜯어먹혀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 양이 죽은 걸 보고 사람들이 저거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 양이 죽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양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래서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예, 이게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4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걸 서서히 잊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그거는 바로 율법을 말하는 거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애굽의 신들을 따라가는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한테 가 얘기하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내리고 그래서 10번째 재앙까지 가는데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모든 장자는 모든 이 가족의 대표가 장자예요. 그러면 모든 자녀가 죽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렇게 장자가 죽는 이런 비극이 오게 되는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모두가 다 이 문설주에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음의 사자가 와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전에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그 서울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 아버님 되시는 분이에요. 대구 제1교회에 계셨거든. 제가 그 집에 갔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자녀들이 미국에 있고 뉴질랜드에 다 오라고 했어요. 그 마지막에 이제 그분이 이 신약 주석들을 많이 썼어요. 그 마지막에 이제 그 글을 쓰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다 내가. 그리고 자녀들 다 불렀어요. 부르고 이제 마지막인데 그러면 손을 다 흔들었어요. 아버님 손을 왜 흔드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얼굴이 환하게 밝으면서 웃는 얼굴로 돌아가실 분인데 그렇게 그 손을 흔드는 거 아버님 손을 왜 흔드세요? 그러니까 천사가 왔다. 천사 몇 분 오셨어요? 5분이 오셨다.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손을 흔드는 거예요. 또 천사 오셨어요? 그래 지금 또 천사가 또 왔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를 데리러 왔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운명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거기에 이제 애굽에서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잖아요. 이끌어낼 때에 그 피를 바른 집은 천사가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다 지나갔어요. 근데 피를 안 바르면 그 집은 장자가 죽고 모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 거예요. 온 애굽의 초상집이 다 된 거예요. 모든 집집마다 장자가 죽고 그 다음에 짐승까지도 이렇게 첫 것은 다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공동경비구역 판문점이 있는데 공동경비구역 JSA라고 하는 그곳에 이북의 병사가
막 차를 몰고 이 남한으로 넘어오려고 달려오는데 막 계속 총을 쏴가지고 그냥 차가 빵꾸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 차문을 열고 막 도망을 쳐오는 거예요. 근데 총을 맞아가지고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 헬리콥터로 태워가지고 수원 이 병원으로 옮겼잖아요. 그럴 땐 이미 이 목숨이 서서히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꺼져가는 거예요. 의식을 완전히 잃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을 잘해서 이분이 깨어났어요. 그런데 그 방에다가 태극기를 큰 걸 걸어놨어요. 왜 큰 걸 걸어놨는지 아세요? 눈을 딱 떴을 때 김정은이 사진이 딱 나오면 그건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깨어나자마자 여기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큰 걸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눈을 떴는데 정은이 사진이 안 보이고 대한민국 태극기가 딱 보이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름받게 될 때에 이제 눈 감고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다시 눈을 탁 떴을 때 천국이 환하게 펼쳐져야지, 그게 지옥이 딱 눈앞에 딱 뜨면은 아이고 나는 지옥이구나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는 그런 분 한 분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개중에는 피를 바른다고 무슨 이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장자가 안 죽고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문설주에다 피를 안 바른 사람은 장자가 다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는 이런 비극이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짱대 높이 달아라. 그걸 쳐다보면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낫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해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구리뱀을 높이 만들어가지고 짱대 높이 달았어요. 이걸 쳐다보면 다 산다. 이걸 쳐다보면 살리라.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면서도 그 텐트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면 그 바보지 그걸 쳐다본다고 사냐? 약을 갖다 줘야지. 기어코 고집을 피우면서 안 기어 나와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이 한마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여기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간다고 뭐 구원이 있냐? 구원이 얼마나 이게 귀하고 값진 것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무슨 자기 공로라든가 어떤 선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무슨 선행이나 그런다고 선행을 행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여기 기준이 아니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 기준이에요.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이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이게 바로 성탄의 계절이에요. 우리가 이 성탄에 얼마나 감격해야 되고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가. 바로 내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심판받고 멸망받고 지옥 가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그 내 죄를 대속해 주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이게 바로 성탄이에요. 이게 성탄의 계절 대림절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성탄을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 주었다고 하는 거, 이것보다가 더 놀라운 은혜는 세상에 없어요.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이 대속의 은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게 성탄이에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니.
여기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몰랐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여기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족이에요. 아주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어릴 때 같이 자랐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아니, 친족이고 날마다 같이 자랐는데,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랐는데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그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그걸 몰랐다는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병자를 많이 고쳤어요. 허다한 병자를 고쳤어요. 병만 고친 게 아니고 장애자들도 다 고쳤어요. 장애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병이 진행되져 가는 거 아니에요. 멈춘 걸 말하는 거예요. 문둥병, 예수님 고쳤어요. 그 다음에 안진뱅이 고쳤어요. 소경, 눈뜨게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병 고치러 오셨어요? 의사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병 고치려면 뭐 3년 고치고 말면 되겠어요? 아직 이스라엘의 병자가 얼마나 많은데 한 30년 더 고쳐야 되고 한 60년 더 고쳐야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 그 병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다니시며 고치셨을까?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안 다녀도 고칠 수 있어요. 그냥 감난산에서 손 들고 여기 이스라엘의 모든 병자는 다 나을지어다. 그럼 한마디만 하면 다 나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제자들 데려다니면서 이렇게 병자를 고치시고, 한 번은 이 제자들하고 같이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죽겠다고 막 살려달라고 이렇게 할 때 그런 사건을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 풍랑도 없어야 되고 풍랑도 오히려 풍랑 있다가도 담담해져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풍랑을 만나게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모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가 도대체 누군가? 이분이 누군가? 이분이 누군가 하는 걸 예수님께서 계속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시고, 나사로만 불러낸 거 아니에요. 다 불러낼 수 있어요. 공동묘지인 사람 다 나와라. 다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나오라면 우리 부모님 다 살아나오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사로를 불러내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렇게 하셨을까? 이거는 예수님이 영계를 다스리고 죽음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또 자연계를 다스리는 이분이 누구냐,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제자들이 어느 정도 이 정도만 되면 이제 예수님이 누구라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데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깨닫게 해줘도 그들이 거기까지를 도달 못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대로 대답 한번 딱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적을 행하시고 병 고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렇게 하신 모든 게 이 대답 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병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병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병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기도할 때 병 고쳐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병 빨리 고쳐주세요 계속 그러는데 이 자기중심적인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병을 우리한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식인 자녀인 우리에게 병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병을 허락하셨는가? 또 내가 사건을 만났어요. 사건을 만났으면 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셔서 나에게 이 사건을 만나게 해 주었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알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병이 왜 있는 것입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왜 있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오직 그저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나 병 고쳐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계속 이것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알려고 해야죠. 하나님, 이 일이 왜 있는 것입니까? 모르면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듣는 기도예요. 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왜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이 일이 왜 있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내가 거기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고 병은 치료가 되고 문제는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많은 사건들, 이와 같은 많은 병자들,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이런 병 고치는 거 못 봤어요. 세례 요한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못 봤어요. 세례 요한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거 못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증거했을까요? 오늘 말씀 3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라 할 때 자기가 덜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니까 세례를 베풀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누구의 위에 임하거들랑 그가 바로 메시아인 줄 알라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희미하게 알았어요. 잘 몰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희미하게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흔들하는 그 믿음이, 그저 날씨만 조금 추워도 교회 안 나가요. 누구 한마디 말하면 또 안 나가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었고 보여주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구체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다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예요. 확실해야 되거든요. 이 세례 요한이 잘 몰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분이 메시아인 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셨는데 전에 예수님이 성령 못 받으셨나요? 지금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그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실제로 시각적으로 이 세례 요한이 봤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이 성령이 혀같이, 불의 혀같이 혓바닥이 막 하늘에 내려오는 것처럼, 불똥이 내려오는 것처럼 다 봤어요. 그러듯이 오늘 여기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걸 직접 봤어요. 그러면 전에 예수님이 성령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지금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실제로 보여준 거는 예수님은 그걸 본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본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걸. 그러면 세례 요한을 위해서 이런 시각적인 걸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성령 받으셨어요? 물어보면요, 저 아직 방언 못 받았는데요. 방언 받아야 성령 받는 걸로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고 오늘
여기 나온 모든 분은 다 성령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은 개인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 안에서 중생하게 만들고 나를 새롭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만들고, 그렇지만 벙어리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안 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은 받았어요. 그렇지만 담대하게 나가가지고 복음을 막 외칠 수 있는 이런 위치는 아직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계속 함께 하셨어요.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오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한 거는 예수님을 이제 공생애를 알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대로 성령이 이끌어 간다는 그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계속해서 나사렛 그 동네에서 계속 지내셨어요. 여기 이제 성령이 세례받고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임하는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은 고향으로 안 돌아가요. 가버나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정식 사역, 풀타임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이런 분이 되신 거예요. 내가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뜨거운 마음이 생겨지게 될 때가 있어요. 뜨거운 마음이 생겨지고, 아, 내가 교사해야 되겠다. 내가 성가대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해야 되겠다. 이때 성령이 강하게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거역하지 말고 자원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나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몰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이렇게 나를 이끌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때 아멘, 할렐루야, 그 일을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네. 이때부터 세례 요한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으니까, 여러분 왜 까치 같은 성령이라고 안 하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까치 같은 성령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이 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거는 어린 양과 비둘기는 같은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순수하고 순결하고 그 다음에 또 순진하고 부드러운 이런 동물의 대표가 양이고 어린 양이고, 바로 이 또 비둘기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이런 그 힘이 못 되면 비둘기를 갖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성탄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얘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노르웨이 가면은 양의 교회가 있어요. 양의 교회. 그 교회에 이제 교회를 지으면서 종탑을 높이 올리는데, 여러분 교회보다가 종탑은 높잖아요, 그렇죠? 거기 올라가 종탑 공사를 하다가 이 사람이 떨어져 버렸어요. 높은 데 떨어졌어요.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냐면요, 밑에 양이 바글바글 했는데 양 위에 떨어져가지고 양이 대신 죽고 이 사람은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양의 교회라 이렇게 세운 거예요. 양의 교회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 죄, 이 세상의 문제는 죄 문제예요. 모든 이제 저주도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심판도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내가 그대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또 살아가면서 근심이 있어요. 십자가에 나를 죽게 해야 돼요. 나는 내가 근심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내가 아직도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또 죽어야 돼요. 내게 어둠의 그림자가 있어요. 내가 또 죽어야 돼요. 안 죽으니까
자꾸 근심도 찾아오고 걱정도 찾아오고 두려움도 찾아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고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아직 답답한 일이 있다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내가 죽어야 될 거 아직도 안 죽어서 그래요. 아직도 내 마음에 누가 미운 사람이 있나요? 안 죽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어요. 나도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죽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죽으면서 다시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힘있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이렇게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주기 위하여,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건져주기 위하여, 지옥에서 건져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이 성탄을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오시는 주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고 정말 기쁨과 이 감격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대림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